확실해? 자, 사구예요. 근데 그걸 사구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해수욕장에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 사구의 모래를 다 걷어내고, 사구의 모래를 걷어내고 여기다가 저거를 세워,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구를,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사구, 여기가 사구고,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이제 여기다가 집을 져요. 사구인데 여긴 사구가 아닌 여기다 집을 져요. 그런데 보십시다. 계속 물이 들어왔다 빠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계속 또 자 보세요. 모래는 들어오고 이 흙은 이제 깎여 내려가. 이제 모래가 없으니까 다 빼져나갔잖아요. 모래를 다 가져갔잖아. 이해하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사구인데 여기 다 이렇게 사구인데 이렇게 기초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없어서 기초가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모래 위에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느샌가는 무너진다니까. 이걸 봤어야 알지. 듣고 계셔요?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육신의 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신의 근심을 초월하지 못하고, 이건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이 벌면 많이 좋지. 그런데 이 육적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 못 지키는데. 예? 자, 보셔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이 유튜브를,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유튜브에 그것만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한 걸 가지고 막 그것만 비판해. 보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그분이, 우리는 누가 무슨 설교를 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들어보면 이게 참 애매한 것들이 있어. 애매한 것들. 야, 저분의 설교를 저것만 가지고 비판하면 혹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저분의 영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는 지식 속에서 저것은 한 부분일 뿐이지, 저분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저분에 대하면 저런 비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 근데 그것만 가지고 참 근데 막 비판합니다. 그거 막 비판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눈에 있는 티에 관한 얘기와 같아요.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육적인 근심은 결국은 어떻게 만든다? 신앙생활에도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과 같대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대. 자,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4절 보십시다. 23절 보십시다. 아니 24절. 자, 22절부터 보십시다. 22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서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저 왔어요. 나를 모르십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아니,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불법을 행했대. 왜 불법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대.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디 간대? 자, 23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면 어디 가야 돼?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 천국에서, 여기 천국이야.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 떠나가라고. 저 천국 변들이 구석에 있겠어? 이 예수님 떠나가는 거였어? 천국 전체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는 예수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겠어?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육신의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근심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야.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근데 말씀대로 안 산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 여러분, 불법, 여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자신이 불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를 강조해. 그러면서 막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종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꼼짝달 자유가 없는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듣나 도대체 모르겠네. 목사 종 만드는 겁니까? 이 주님의 종 만드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 만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근심합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 갈대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저 우르에서 떠납니다. 하란 땅, 자 떠납니다. 말씀을 듣고 떠났어. 뭘 포기했어? 자, 육적인 근심으로 사는 걸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까지 왔어요. 그곳이 어디였을까? 가나안 땅이었어. 왜?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으니까 거기까지 왔어. 근데 거기까지 왔을 때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가뭄을 피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명령이 없어서.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움직였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야곱이 우물만 파보십시오. 물이 나오잖아. 그 원주민들은 아무리 물을 파도 안 나와. 근데 그놈들이 판 그곳을 야곱이가 파면 또 물이 나오네. 하나님의 역사잖아.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속에 움직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피해버렸어. 뭐 때문에? 육신의 근심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버렸어.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 볼 때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왜 겁났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왜 겁을 먹었죠? 사라가 너무 예뻐서 겁을 먹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라가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일까? 자,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으면,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몇 살 차이요?
10살 차이면 65세.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가지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얼마나 정확한 건 모르지만 1년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뭐 그러면 65세에서 66세 정도 돼. 어? 자, 65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 손 들어보세요. 65세? 65세. 65세면 2여전도회인가? 1여전도회? 1여전도회. 1여전도회 손 들어보세요. 자, 와! 명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바로왕 앞에? 보세요. 65세에서 66세 정도 되는데 얼마나 이뻤던지, 이 사라의 이쁨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 내 누이라고 하라 해서 아내됨을 숨기잖아요. 이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이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선함으로 바꾸셔서, 꿈속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오히려 이것을 또 선하게 바꾸셔서, 선함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선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바꾸셔서 또 이걸 또 큰 또 재산을 또 얻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육적인, 또 그러면 육적인 근심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네가 그러면 그럴 만한 손이, 그럴 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 없는 주제에 또 그렇게 바꾼다고 또 생각하네. 듣나? 박원하 집사님 그쪽에 앉으니까 많이 졸리시죠. 이쪽에 앉으니까 별로 안 졸리시더니 해필이면 그쪽에 앉으셨대. 물 좀 하나 드려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했었어. 그러니 성령이 감동하셨지. 그런데 무슨 근심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이 전답을 싹 다 팔아서 돈을 손에 움켜 쥐었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돈을 손에 움켜 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심이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가? 성령을 속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육적인 근심을 초월하지 못하면 성령,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데까지 가고, 아브라함처럼 이 육신의 근심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서, 말씀에서 이탈, 하나님의 거룩한 주신 거룩한 장소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영적인 근심으로 충만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대. 우리 베드로전서 읽어보십시다.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근심을 보세요. 예수님 근심하셨을까? 예수님 근심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은 근심하셨는데 요 육적인 근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 영적인 근심하셨다, 이 말. 첫째, 뭐 때문에 근심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셨대. 자,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겟세마네 동산. 누가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십시다. 3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아니, 겟세마네 동산 내 기도 내가 금방 얘기했죠. 예, 마가복음 14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4. 마가복음 14장 32절.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고민하셨네요. 그죠? 36절 시작. 자, 35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나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육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또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심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근심하신 거야. 그런데 육체가 당할 고난 때문에 육체가 당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읽어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이 불쌍한 거야. 그들이 지옥 갈까 봐.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되었던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셨는데 그래서 암탉이 날개 아래를 품어서 보호하시려고 하시는데 원했대 원하지 않았대 원하지 않았대. 이것 때문에 막 근심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것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돼. 육적인 근심,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이 삶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되고 멸망하는 영혼 살리는 이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세 번째 내 죄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돼.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죄악이 관영함 때문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이런 근심을 어떤 근심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근심을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육적인 근심이 아니라 육적인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인 것을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없대? 후회함이 없대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은 어디에 이른데? 자, 우리 먹는 거 필요합니다. 마시는 거 필요해요. 입는 거 필요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없다면, 이 육신의 근심 때문에 영적인 근심이 없다면 사망에 이른대. 에? 사망에 이른데 분명히 말했죠 여기. 에? 어떤 근심이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된다 이 말. 육적인 근심은 뼈가 마르는데 영적인 근심은 절대 능력이 되고 믿음의 열정이 돼. 육적인 근심은 입고 마시고 이거, 육적인 근심은 이것이 질병이 되고, 이것이 질병이, 뼈가 마르고 질병이 된다. 영적인 근심은 아무리 근심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도 정신적으로 압박해도 영적인 근심은 어떻게 하면 막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영적인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질병이 되거나 병이 되지 아니하고 뼈가 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되고 내 영혼의 부유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자기 손 꼭 잡아가지고 육적인 것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 사망에 이르지 말고 영적인 근심으로 내 영혼의 부유를 채워나갑시다. 시작. 지은아 한번 네가 읊어봐라. 육적인 근심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시작. 잘했어요.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딱 성경 한 구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육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맙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세 번 계속 내 신비에 새겨가면서 세 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것이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육신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적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근심, 영적인 근심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근심, 죄 때문에 정말로 가슴을 치고 정말로 죄를 이기고자 하는 신령한 근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부활을 쌓아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근심 때문에 신앙생활은 해도 말씀에 기초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너 떠나가.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육신을 의지하게 만든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적인 것 의지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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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